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UFC라고 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치고 박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프로를 참 좋아해서 그게 있으면 밤새울 정도로 제가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남 때려보진 않았는데 남자들 치고 받고 상황을 그걸 보면서 제가 스트레스 풀고 통쾌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경기할 때마다 주심들이 나와서 소개하잖아요. 주심들이 소개되면 이렇게 뭐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본 주심이 꼭 하트를 이렇게 하셔요. 보기 싫지 않죠? 하트로 이렇게 인사해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실패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나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걸 나도 중요시하게 되면 내 노력 별로 없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건 하면 안 돼 하는데 생을 걸어버리면 실패되겠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을 걸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리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러 갔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을 왜 박해하느냐, 예수님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그 길 가는 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구약 성경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막 가다가 풍랑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굉장히 고생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곳에 나도 중요시, 하나님 관심이 집중한 곳에 나도 관심이 집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는 봤고, 요셉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거기에서 빼내는 작업, 요셉과 모세는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 애굽이라는 나라를 봤던 겁니다. 그 시대적으로 쓰임받았죠. 블레셋에는 다곤이 신이라는 게 있는데, 사무엘과 다윗은 그 다곤 신상을 깨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려야 되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는데 시대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람 나라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강한 우상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주인공이 됐고요. 바벨론 나라에는 느보라는 신상이 있고 우상이 있는데,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바사라고 한 나라,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도 굉장한 우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 에스더 가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래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고 딱 마음먹고 오직 그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최고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2000년 전에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세계의 골칫거리인 북한, 김일성 종교에 빠져가 주체 사상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2400만의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마음먹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전도자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당연한 걸 해야 돼요. 필연적인 거 해야 돼요. 절대적인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마시고 중직자 대학원이라든지 사모원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 필수적으로 하셔서 여기 수요일날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당연한 것, 필연적인, 절대적인 것, 이것을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중요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떤 회복이 되어질까요? 갈보리산 언약이 회복되어져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있어요. 그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진짜 주님 다 이루셨구나. 이 갈보리산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감람산 언약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 언약, 마가 다락방에 그 약속 붙잡고 120명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령 충만 와버리니까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그런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회복하는 것이 중지자 대학원이고 3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 중요시해야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데요. 24시란 말은 우리가 24시간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이 골프 신동 있잖아요. 어떻게 골프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타이거 우즈가 아예 막 본선에도 못 들어가고 마이너로 내려앉고 막 이렇게 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24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 24시란 말은 골프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낚시꾼들은 낚시만 생각합니다. 술꾼들은 술만 생각하고요. 도박꾼들은 도박만 생각하거든요. 그 24시 여러분이 임마누엘 24시 성령 충만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24시가 이거는 올인한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에 올인하는 거. 그러면 25시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된 능력, 초월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25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올인을 했는데 우리가 받는 응답은 어쩌면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를 발목을 잡아서 자꾸 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 안 되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그게 근본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시고 도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요. 육의 눈이 말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목회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성도 사이를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이 다니시면서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가서 양의 피를 바르면서 앞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피를 발랐는데 그 저주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피를 바르고 나오니까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바다 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이죠. 15장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6장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요. 17장에 보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셔요.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아말렉 물리쳤어요. 18장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시는데 특히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자손 중심이 돼가지고 모세를 막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 너와 너의 형 아론과 너의 누나 미리암과 매형 훌, 왜 너 집안 식구들끼리 다 먹냐? 이래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모세를 막 밀어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갑자기 확 이렇게 갈라지면서 고라자손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언약궤 앞에 넣어놔라. 그리고 하루 지나서 내일 아침에 그 언약 지팡이를 끄집어 내봐라. 내가 쓰는 종에게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내가 붙잡고 쓰는 사람이 너희들 대항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지팡이를 끄집어 내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빠진 말라갱이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어요. 하룻밤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론이 83세가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빠진 마른 막대기에서 하루 저녁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했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40년 만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돌리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했고 저는 그 사실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제 꼬라지를 잘 알잖아요. 어릴 때 생각하면 참 절망적이었고요. 외로웠고 짜장면 배달하는데 키가 작으면서 양쪽에 탁 하니까요. 땅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런 짜장면 배달한 제가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자꾸 찾았어요. 잠잘 때도 성경 사서 읽고 자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다. 하나님 찾았는데 도저히 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 살구 꽃이 피듯이 살구 열매가 맺히듯이 저는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이래저래 다듬으셔가지고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저는 기적이에요. 저는 저를 잘 아니까요. 뭐 부모 밑에서 일반 대학 나와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저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목사 됐다는 게 뭐 그 중요한 그게 놀랍다 그게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 너무 감사하고요. 영길에 제가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 갔는데 집사님 한 분 계시죠. 이분이 가정에서 몇 사람 모아놓고 예배드리면 5명, 6명 예배드렸는데 지금 복의 근원교회로서 큰 교회를 잘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분 동생이 밀선을 타고 부산에 와서 플라스틱 화분 만드는 데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제가 영길중앙교회 그때는 복의 근원교회 영길중앙교회였거든. 가서 모든 조속족들은 북한 살리고 중국 살릴 선교사로 쓰임받을 준비해라. 제가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부인이 거기 참석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부산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나 목회자 공부하고 싶다니까 네가 무슨 목회자 되냐? 집사해. 이랬는데 제가 영길중앙교회 가서 막 신학으로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전화해서 인천에 가서 박용민 목사 찾아가서 상담해봐 왔어요. 전화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실력도 안 돼 능력도 다 안 되는데 제가 공부해서 목회자 될 수 있겠습니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한다. 나도 됐지 않냐? 해라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신학에서 지금 대련에서 하는데 대학생들이 그리 많아요. 17년 전쯤에 제가 러시아 옴스크 갔다가 거기서 조선족 길거리에서 생선 팔고 있는 사람 만났거든요. 왜 이거 하고 있냐? 중국 살리, 북한 살리 될 게 아니냐? 이래 공부해가지고 지금 단동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홍빈 목사 형, 정홍이 일하러 왔다가 훈련받아가지고 지금 심양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크게 하고 있죠. 탈북자 두 목사님이 팔려와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 보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제가 그곳에 강의하러 갔을 때 시골에 농사 짓고 있어요. 북한 살려라고 하는 버려놓은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다니면서 큰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복음 붙잡았는데 되어지는 것,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는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믿음 따라서 달라져요. 이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산동네에서 저희 집 식구 애들 둘하고 4 식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4년이 흘렀죠. 우리 교회에서 청라국제도시에 총회, 100회 총회 열린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요. 이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봐도 모른대요. 들어도 모른대요.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린 첫째, 기도 속에 우리 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성인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힘이 있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일 밑바닥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은 로마 복음을 놓고 막 기도했고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중국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지역, 한 국가, 한 분야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교지에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명자들이 간절하게 보여지고 또 달려가야 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사람 갔어요. 불신하게 해보면 완전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 듣고 기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말씀 듣고 난 뒤에 확실한 사랑자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다 여러분 만나서 막 불신하게 딱 들으면 완전히 막 낙심돼 버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흔들리다가 딱 복음 듣고 살아나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 내가 너희를 가서 신령한 은혜를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맞는 말인데 무너지게 하는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인데 세우는 말이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무조건 힘주고 세우고 살리고 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13절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 결국은 열매입니다. 나무 심어놓고 난 뒤에 열매를 수확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데 없어요. 인반무성해요. 저주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뿌리가 다 말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쭉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니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다듬어 준대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까지는 다 잘라버린대요. 결국 우리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헌신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생명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열매를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막 식사 기도할 때 막
창피해서 기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믿는 표시를 아예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서 한다. 왜? 내가 억만죄악으로 저주받고 지옥 가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그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왜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니 귀신 떠나가고 이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완전히 5번씩이나 버림당하고 완전히 우울증 왕따 당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외톨이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기 한다니까 막 다니면서 대제사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맞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 나사로 입을 아무리 틀어 막는다고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자기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셔야 되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삭개오도 예수 믿으니까요. 아브라함 자손 바뀌어버리죠. 누가복음 19장에. 또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저주받아야 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시 나를 기억해달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버렸어요. 기생라합 저주받은 사람같이 완전 망가져 실패된 사람인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 조상이 돼버렸어요. 죄 많은 여인도 세리도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빚을 지고 살면 자꾸 부담스럽죠. 언제가 다 갚을 수 있을까? 14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은 지식의 인을 말합니다. 야만인이라. 이 야만인은 무식한 사람을 말하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로 쌓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렸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산믿음,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죠.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봉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요 끝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사탄 마귀에게 단호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역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관련된 모든 것의 역사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경제를 틀어막고 있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을 꺾일지어다.
여러분 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냐? 되는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의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그 하나님 믿어졌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얘기하면서 전체가 믿음으로 계속 나와요. 믿었더니 증거가 왔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대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예수님이 사역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마치시고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게 되는데요. 얼마나 피곤하셨더니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노를 젓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파도가 들이닥쳐가지고 배가 막 깨어지게 되고 뒤집어질 것 같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가 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뒤집어져도 안 죽게 돼 있어요. 왜? 그 배에는 우주만물 창조하신 주님이 타고 계세요. 주님이 저 건너편 가자 하고 주무시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하고 같이 누워 자버려도 돼요. 안 뒤집어져요. 그 배가 뒤집어져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쪽팔려서 안 되는 거예요. 뒤집지게 안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하다가 주님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 다 죽게 된대요.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크게 소리 지른 것도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고요해졌대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를 봐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 아닌 거예요. 문제 아니고도 문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북한 복음화 때문에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응답받으리라.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